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0년에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마치 자체 발광하듯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경전인 토라, 이 모세오경이죠. 우리말로 모세오경의 저자인 율법 대표자 모세와 왕정시대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권능이 있었던 선지자 대표 엘리야, 이 모세와 이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 있는 것을 변화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 여기서 삽시다.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뭔가 분위기를 좀 눈치를 잘 못 차리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말을 막 뱉는 듯한 그런 말이지요. 베드로는 참 일관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뛰어든다든가,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귀를 막 베어버린다든가, 어쨌든 좀 이렇게 막무가내 생각이 머리를 한 바퀴 팽 돌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부류의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캐릭터가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좀 예민하거나 신중하거나 한 사람은 골머리를 썩습니다. 저도 경험이 몇 번 있는데,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남성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제 추측이지만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처자식 걱정에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신이 나서 따라갔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이런 행동들, 이런 성격들 때문에 이 마누라의 잔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계속 부딪혔을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볼 때에도 좀 철없고 좀 신중하지 못하고 좀 조심스럽지 못한 캐릭터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멘트, 주님 여기서 우리 삽시다,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하는 이 멘트도
조금 철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 정말 이 베드로의 성격의 문제였을까? 정말 그런 분위기로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앞뒤 문맥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받기 전에 헬라에게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종교와 율법마저도 굉장히 침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국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종교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이 그들을 침탈하고는 그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거기서 돼지를 제사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트라우마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와 율법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찌나 대단한지요. 로마 통치 이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AD 70년의 그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실상 사라졌죠. 지도 위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각으로 뿔뿔이 흩어졌었고 그들의 영토였던 땅은 이슬람 교도들이 후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성전산 위에 모스크가 여러분 자주 보시는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로마 시대 이후로 거의 2000년간 영토가 없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종교로 국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고 나서 2000년 뒤에 국가를 재건해내잖아요. 20년이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면 다른 민족 같으면 민족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마저도 다, 문화마저도 다 사라져버릴, 그리고 다 섞여버려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기억에서, 역사에서 없어져 버릴 만한 시간이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끝끝내 지켜내어 오다가 결국에 국가를 재건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어찌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이 율법과 유대교라는 종교는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꾸 자신들의 종교와 율법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친로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 율법과 이 종교를 자꾸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보여줬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왕, 그 지도자, 그 정치가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보다도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재해석하여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엘리야,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 같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율법가, 위대한 정치가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꿈을 이들은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꿈꾸는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드로, 그는 이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앞장 16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이 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구원으로 이어내지는 못한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보란듯이 로마 황제를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멋지게 세워서 로마도 이겨내는 멋진 세계 열강을 뒤흔드는 그런 민족을 건설해보자, 이런 어떤 꿈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이심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을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극찬하신 후에 이제 나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뛸 듯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어떤 구원자로 생각했는지 그 베드로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그더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뇨.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했던 베드로인데 그에게 사탄이라뇨. 예수님도 너무하셨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켠에 답답한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실망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베드로가 꿈꿨던 지도자가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단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답답한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예수님이 내가 꿈꾸던 지도자가 아닌가, 내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실망감이 몰려드는 상황인 것이죠. 일평생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민족을 향한 희망이 비춰주길 고대하며 살았던 베드로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소망이다 생각하면서 가족도 직업도 다 버려두고서 그분을 따른 지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 입에서 자꾸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니 베드로의 좌절이 큰 것이죠.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다 같이 만나게 된 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 바로 저거야. 내가 꿈꾸던 세계 바로 이런 거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저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저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야. 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곳 자체가 천국이구나. 이곳 자체가 내가 꿈꾸던 천국이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었구나 싶은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그 장면은 환상 그 자체였을 겁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가 않았을 것이고, 현실이라면 다시는 벗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속 한켠에 드는 생각은, 그래, 내 현실을 떠나서 차라리 여기서 살자. 이곳이 천국이다. 좌절과 절망이 있는 소망 없는 내 삶, 더 이상 희망도 없는 내 현실을 피해버리고 여기서 살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초막셋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했던 말은 단순히 생각 없고 철없어서 막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의 깊은 낙심과 좌절과 회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뒤섞인 채로 입 밖으로 좌절과 회한과 그런 어떤 실망감들이 다 섞여져서 나왔던 그런 한탄이고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푸념이었던 것입니다. 좌절 속에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는 그곳에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좌절을 우리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있지요.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8년, 작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18년 자료로 가져왔는데 2018년에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순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세에서 10대까지는 뭐 그냥 질병이나 그런 것들로 사망을 많이 하는데 이 10대에서 30대까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 표가 40대에서 80세 이상까지 암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이 1위, 자살이 압도적이고요. 40대에서 80대까지 사망 원인 1위, 암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망자들 중에서 사망 원인이 비율적으로 높은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인구, 전체 인구 중에서 이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높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망자들 중에서 비율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망자들 중에서 사망 원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 이 1위를 차지하는 사망 원인이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자살이고 중장년층에는 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약해서, 단순히 못나서, 단순히 그냥 미약해서 심신미약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10대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의 죽음의 이유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중장년층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뭐 흡연이나 음주나 식습관도 있겠지만 암은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재해석을 하면, 정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젊은 날에 스트레스를 못 버티고 자살하느냐, 아니면 늙도록 스트레스를 버텨내서 암에 걸리느냐. 극단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우울하고 끔찍한 통계인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2019년을 희망차게 바라봤는데 19년도에 꼭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지내왔는데 2019년 11월이 되고 12월이 되어도 변화가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20년도에도 그 좌절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연말연시 새벽 집회를 참여하고 그렇게 20년을 맞이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중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20년 정초에 힘차게 떠올랐던 태양이 희망이 깃든 해돋이가 아니라
이렇게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구나. 어쩌면 좀 원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에 낙방한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질병이 여전히 찌르는 가시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를 두고서 열심히 기도해 왔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좌절, 베드로의 실망, 베드로의 아픔이 바로 우리의 좌절이고 우리의 실망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베드로가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베드로가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여기서 살고 싶다, 내 현실을 버려두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서, 따스한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냥 천국 같은 곳에서 그냥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라고 왜 없겠습니까? 어디 먼데 저기 동남아 어디로 여행 가서 거기서 그냥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라고 왜 안 들겠습니까? 회피하면 그래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고 도망가면 잠시라도 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청년 세대들 이렇게 바라보면 참 요즘에 배낭여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서 이렇게 볼 때도 여행을 간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문화나 세대가 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들과 조금 어느 정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나는 천국을 살고 싶은데 내 현실은 지옥에 가깝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산다던데, 하나님 나라를 산다던데,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커녕 지옥도 못 벗어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게 부여된 책임, 내게 부여된 직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가정, 친구, 교회 다 회피해버리고 자꾸만 저기 어디 천국 없나, 저기 어디 천국 없나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의 경험을 했다면 베드로와 똑같이 초막 찍고 거기서 살자고 말했을 그런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피하더라도 영원히 그곳에서 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게 되어 있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어차피 이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고, 어차피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하고, 어차피 이 현실 속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현실을 회피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말할 때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갑작스런 이 상황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두 손을 머리를 감싸서 최대한 자세를 낮췄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내 현실이 너무 시궁창 같고 내 현실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저 그냥 회피하고 싶은, 잠깐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그리고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길래 너무나 황홀해서 꿈만 같아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을 뿐인데, 만약 꿈이라면 깨지 않고 현실이라면 계속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놀랐죠. 공포스러웠죠. 그러고는 구름이 걷히고 꿈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해답이 없고 열쇠가 없는 듯한 그 베드로의 현실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면서 가만히 서서 베드로 앞에 서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살아가야 할 곳은 피할 수 없는 너의 현실이다. 너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해보아도 언젠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꿈꾸던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천국 같은 상황은 너의 현실 속에서는 아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나다. 바로 나 예수다. 너의 무너진 현실, 그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유일한 희망은 나다. 나 예수다. 나와 함께한 너의 현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 희망을 만들어가자. 소망을 세워보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 꿈 같은 구름 같은 그 모든 환상들을 다 걷어내고 베드로 앞에 서서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베드로에게 향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현실을 회피한 채 바라보는 희망들 허상이다.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등지고 현실을 무시해버린 채 꿈만 꾸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허상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현실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데 그거 회피하지 말고 이 현실에서 어렵더라도 나랑 같이 만들어가자. 나랑 같이 한번 희망을 건설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이 현실을 살아낼 유일한 희망입니다. 2020년도에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고 꿈꾸는 교회의 소망, 마고 꿈꾸는 교회의 희망이 누구입니까? 저 이승현 목사입니까? 여러분, 누구 마고 꿈꾸는 교회의 희망이 되실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 땅의 희망인가요? 어디 국회나 사법기관이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올해 총선이 있다는데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뽑히면은 이 땅의 희망이 될까요? 한두 번 속아야지 말이죠. 베드로에게 모세도 엘리야도 희망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 자체가 막 뒤집어진다고 해도 정치, 교육, 경제, 사회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꾸 어디 천국이 없나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가 불만스럽고 낙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예수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닥뜨린 사회가 진실이 통하지 않고 정직하면 호구 잡히는 그런 세상인가요? 그런 세상을 회피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와 함께 예수 정신으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예수 정신으로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란듯이 예수의 정의가, 십자가의 공의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희망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나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절망, 또 다른 낙심, 또 다른 낙담거리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디에도 완성된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제야 완성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미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기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의존하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말고는 우리가 살아낼 힘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